신경희 선사님 키르기스탄에서 개인 대학을 세우시고 이 중앙아시아의 젊은이들을 참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사회 지도자로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마 5년 전에 저희 교회를 한 번 더 방문해 주셔서 귀한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축복된 기회를 저희들이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경희 선사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이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경희 선사님 나오실 때 우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손 나오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14년 전에 선교지에 갔는데 단 한 가지 목적 가지고 갔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우리 선교 마인드를 가진 대학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여기 중앙아시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목적 하나 가지고 가서 지금까지 이제 스트러글하고 지금까지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이따 설교 중간에 같은 이야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길치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유다스 이렇게 방향 안테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디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길을 잃어버린 추억이 유다스에 많은데요. 어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한 몇 시간 동안 울던 기억도 나고 어떤 데는 커서 운전하다가 일방통행 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서너 레인에 갑자기 차들이 꽉 몰려오는데 놀랬던 기억도 나고 그렇게 길 찾는 데는 참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요 요즘은 길 참 잘 찾습니다. 자신 있어요. 지금 찾는 데는 자신 있어요. 어딘지 주소만 주면 제가 찾아갑니다. 그럼 마음 장담하고 주소만 주세요. 내가 찾아갑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새 GPS가 얼마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제가 14년 전에 떠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발달 안 됐는데 이제는 뭐 따닥따닥 붙은 집 중간에 앉아가지고 부르면 꼭 정확한 숫자까지 나와요. 그 주소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재미가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 와서 뭐 길 찾는 데는 자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내 셀폰에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이제 낭패가 생기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자신 있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이건 자신 있어. 그게 요새 사회에서는 미덕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자신 없다 하는 말하는 사람은 이걸 loser 이렇게 우리가 질타를 하고 어디지 자신 있다. Yes I can, yes we can do spirit 뭐 그러면서 그걸 갖다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 현재 풍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자로 보면요. 그 자신 있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믿을 신자 아닙니까? 자신 있다. 이거 뭐를 믿는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 주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자신 있다. 뭐가 자신 있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믿는다. 얼마나 그게 우리 기독교적인 성서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허구입니까? 그게 허무한 말입니까? 내가 뭐를 믿는단 말입니까? 내가 뭐를 믿고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내가 건강을 믿습니까? 내 재주를 믿습니까? 내 머리를 믿습니까? 내 돈을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내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 제가 더 재밌는 말을 발견했어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담대하다는 것을 갖다가 confidence라고 해요.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The confidence. confidence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두 가지 말의 복합어입니다. con이라는 접두어가 있고 fidence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그 합해가지고 confidence, 자신, 확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con이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접두어의 뜻은 반드시 복수입니다. with, together 이런 뜻이 있거든요. con이라는 말. 그러니까 뭐 conspiracy, 뭐 company, 뭐 concert 전부 con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다 복수입니다. 복수고 서로 mutuality가 있어요. 서로 상호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서로 그러다가 fidence라는 말은 federe라는 옛날 라틴 말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믿는다는 뜻입니다. trust, to trust. 그러니까 confidence는 서로 믿는다, 같이 믿는다는 뜻이지. 그 묘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뭐를 같이 믿어요? 우리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The confidence that we have in Him.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믿음, confidence, 확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은 줄로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담대함. 그래서 그 영어 해석이 성경 말씀에 더 부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하면 confidence라는 말은 내가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믿는 그 자신감의 정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더 올라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줄 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유명한 성악가가 되겠다. 그렇게 내 자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특히 그 성악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권위 있게 많이 아는 분이 야, 당신 정말 소질 있어. 당신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자신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confidence라는 게. 자기 혼자만 믿는 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이 믿어주는 거. 그럴 때 내가 confidence가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 대통령이나 임금님이나 아주 내가 존경하는 사람 같으면 내 confidence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성경은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얘야, I trust you. 내가 너를 믿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잘 안 믿기시죠? 그죠? 아멘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믿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아는데 내가 얼마나 간사하고 배역한 인간인지 내가 아는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배신할지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줄도 알고 내 인생에 그런 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믿으세요? 그건 불가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믿어주셨으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으면 내가 그 사실을 더 확실히 믿으면 믿을수록 내 담대함이 커집니다. 맞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믿어주셔도 그걸 내가 I cannot believe that. 그러면 내 확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는 것은 내가 믿으면 믿고 내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담대함이 커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증명을 하셨습니까? 성경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으십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 가졌으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But God commends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것도 영어로 읽겠습니다. And when Jesus had cried with loud voice, he said, Father, into thy hands I commend my spirit. And having said thus, he gave up the ghost. 여기에 재밌는 동사가 공통된 동사가 두 구절 나오는데요. commend라는 동사입니다. command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영어로 제일 가까운 단어가 commit라는 동사입니다. commit, 의탁한다, 부탁한다, 맡긴다, command 그런 동사고 그 command가 타동사인데 두 목적격을 받습니다. 뭐를 command한다, 누구에게 그걸 command한다. 그런 문법적으로 그런데 앞에 있는 그걸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He commends His love towar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목적어를 누구에게 맡기신다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commend. 그 command라는 동사는 그 mand라는 그 어근이 mandate라는 요새 우리 그죠? 선거 때 큰 표차로 하면 국민들의 mandate가 거기에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mandate, 의탁, 부탁. 국민들의 신뢰가 거기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Father, into thy hands I commend my spirit.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아버지께 into thy hands 당신의 손에 내가 I commend.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똑같은 말을 쓰셨어요. He commends His love toward us.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그 행동 동사가 commends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사를 쓰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가장 큰 프루프가 뭡니까? 이 사랑의 행동의 가장 큰 프루프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려보내셔서 죽게 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시키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을 가져옵니다. 사랑이.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죠. 자식이 좀 어지간히 좀 못난 거, 좀 못난 짓을 해도 계속 끝까지 믿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믿잖아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고 아무리 자식이 몇 번 실패하고 해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 그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여주신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시키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어떠한 사랑, what manner of love he has given us. 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런 사랑을 주셨다. 이런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 우리가 무슨 한 가지 선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무슨 이유로 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서 사랑하신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다 맞는 대답인데요. 진짜 정답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I don't know. 이유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 있는 사랑은 조건이 따라오는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재주가 좋아서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물이 잘나서 사랑한다 그러면 다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 인물 없어지고 그 사람 재주 없어지는 순간 사랑도 훼손을 받아요. 그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은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붙였으면, 야, 네가 이거 하나 잘하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네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잘해봐라. 이 한 가지 선한 일이라도 잘해봐라. 그럼 내가 사랑해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선행이라도 우리에게 조건을 붙였으면, 이게 우리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100% 사랑을 주셨습니다. 의탁하셨습니다. command.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끄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확증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한 불러볼까요? 310장. 찬송한 부르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확실히 한다 그랬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사랑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에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에가서 3장 22절 23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퀄리티, 그 해세된 사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이게 은혜라. 살아있는 게 우리가 도대체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죠? 우리가 벌써 죽어 없어져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진멸되지 우리가 불타지 아니하고 살아있던 사실이 우리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의 기만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느끼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푹 빠질 수가 있고 그 사랑에 우리가 물들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함. Great is thy faithfulness.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시다. faithful 하시다. His faithfulness.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성실함. 그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축복받은 민족 아닙니까? 축복받은 백성 아닙니까?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과 신뢰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가?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도움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으려면 몇 가지 우리에게 도움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화로 쓰여진 말씀이고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한번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옛날부터 셰익스피어나 무슨 플라토나 무슨 그런 고대 문헌이 있다고 해도 이 말씀만큼 성경 말씀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많은 연구가 성경이라는 문헌에 대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은 1500년에 걸쳐가지고 40명의 저자들이 해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세 대륙에서 15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다른 종류의 다른 민족의 다른 직업의 다른 성품의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의 특징은 그 당시 쓰여진 많은 책들 같이 신화를 적은 것이 아니고 이 책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적은 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적은 책입니다. 기록책입니다. 이 책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특히 고고학자들이 이 책에 얼마나 믿을만한 사실이 적혀 있는가를 파헤치고 또 파헤치고 옛날에 덜 파헤쳤을 때는 좀 의심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파헤치면 의심이 또 없어집니다. 더 파헤치면 그 의심이 또 적어집니다. 우리가 고고학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성경이라는 문헌이 얼마나 정확한 정말 고대 문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5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물이 동함을 기다렸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전까지는 이거는 허구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5 행각이냐 아느냐? 그런데요,
90년대에 고고학이 발견했는데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했어요. 했는데 행각이 그 연못까지 가는 길입니다. 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5개를 발견했어요. 발굴했어요. 5개를 발굴했어요. 성경이 똥 맞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거기에 32개의 나라 이름을 썼고 54개의 도시 이름을 썼고 9 성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틀렸어요. 지금까지. 그 이름이 그대로 보존된 이름이에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책입니다. 문헌이 전해진 그것만 하더라도 어떤 문헌보다 더 정확하게 원본과 가까운 것이 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은 주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현존하는 신약 성경에 5,000개가 넘는 사본들이 쓰여진 것이 주 50년에서 22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벌써 쓰여졌다는 거예요. 원본이 쓰여지고 사본이 계속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사본할 때, 특히 구약 성경 사본할 때, 스크라이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목욕 제기하고, 그죠? 한 회 이렇게 썼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생각하면 실수할 이 틈이 별로 룸이 없어요. 1947년에 이스라엘 쿰란 동굴 속에서 사해사본이라는 지속이 발견되었어요. 그때 무슬림자들이 그냥 환상을 찢었어요. 왜? 사해사본을 발견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발견됐던 어떤 구약 사본보다도 특히 이사야서가 완전히 보관되어 있었는데 어떤 구약 사본보다도 1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에요. 사해사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해사본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성경보다 10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이 사해사본을 연구해 보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지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면 성경의 허구를 우리가 밝힐 수 있다. 그렇게 환호를 질렀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아직 연구 다 끝나지 않았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99.5%가 같아요. 아멘. 99.5 천년 전에 쓰여졌던 사해사본과 천년 후에 쓰여졌던 제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일 고전 오래된 사본이 99.5%가 같아요. 0.5% 틀린 것도 문법이나 토시가 틀리고 이런 거지 중요한 내용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거의 완전하게 전수되어 왔어요. 원본에서.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건 원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원본이라고 생각해도. 한 획도 틀린 말이 없어요. 이런 성경.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원본이나 플라토의 리퍼블릭 하는 그 글의 원본이나 다 지금 원본 없어요. 없는데 플라토가 원본에 쓰여진 것은 플라토가 원본이 없었는데 그 사본이 쓰여진 것은 1000년 후에 쓰여졌어요. 플라토가 죽고 1000년 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본이 남아있는 게 7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7개밖에. 그런 거하고 비교를 못해요. 구약 성경은 10,000개가 남아요. 사본이. More than 10,000 manuscripts in existence. 다 똑같아요.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압니까? 이 원본이 이 성경이 글로 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글로 된 것이 아니고 구전으로 전했다든지 그냥 사람들이 막 입으로 전했던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의심스럽고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수 없도록 우리가 아무리 해도 흔들릴 수 없도록 딱 기록된 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people of books, people of the book, 성경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의심되고 우리가 힘 빠지고 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 성경. 언제든지 펼치면 그게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려면 한 달 동안 지성을 드려야 되고 공양미를 번져야 되고 해야 되고 이렇게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려면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펼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우세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나는 좋아 죽겠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만 펼치면 항상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믿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계명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거 배우고 말로만 이렇게 배우고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마음에 안 닿아요. 머리로는 이해될지 몰라도 이 심장에 오지 않아요. 마음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막 이 심장에 오지 않으면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 순종 안 하면 체험할 수 없죠. 말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순종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기도 들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가 알 수 있죠.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걷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집 비스케에 있는 우리 집에 아파트에서 옆에 조금 나가면 이제 공원길이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산보를 할 때가 많은데 산보를 하면 그 공원길을 쭉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쭉 끝까지 가는데 그 일직선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이제 거리를 몇 개, 큰 거리를 몇 개 지나야 돼요. 그늘목도 지나고 또 한참 한 블록 가서 또 그 다른 거리를 지나고 A 스트리트, B 스트리트, C 스트리트, E 스트리트까지 가면 이제 그 끝이에요. 그 E 스트리트까지 가서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길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E 스트리트, D 스트리트, C 스트리트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걷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는 운동하고 운동화 신고 자격슈를 신고 나가는데 그때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이제 운동하고 나가는데 이상하게도 반박 그 중간점을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서부터는 뭐 그때 땀도 나고 막 몸도 지치고 그래요. 뭐 덥고 그런데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가는 길은 경사가 밑으로 좀 내려가고 돌아오는 길은 경사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오는 길이 더 어려워야 되겠죠. 오는 길이 힘도 더 빠져있고 땀도 나고 경사도 우러있고 더 힘들죠. 근데 이상하게 그 반대예요.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훨씬 더 힘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집에서 멀어지는 걸음이에요. 오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집으로 가까이 가는 걸음이에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그전에 좀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 나이가 지금 72살인데 이게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늙었구나.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한탄할 때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한탄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가느냐,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초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79살인데 지금까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연연하고 살았으면 참 억울할 거예요. 이제 살아가면서 세상 것하고 이제 멀어지고 이제 그 즐길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갈 길이 본향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내 하나님 천국이다. 내 본향이 천국이다 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겁이 안 나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계속 미련 남아가지고 질질 하나님한테 가다가면서 끌려가고 질질 가고 그냥 퍼스펙티브를 체인지 하시면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워지고 인생이 얼마나 깊어진지 몰라요. 관계없어요. 나이 70노인이든지 80노인이든지 아니면 지금 10살 난 소년이든지 소녀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인생은 날 때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느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것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꿈을 꿀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살날 한 달, 두 달 남겨둔 노인도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따라서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제가 또 그 나이 들어서 경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소자나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있고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때 실천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한 훈련, 경건에 있는 연습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경건에 있는 연습이 반복돼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습관이 되도록.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당신에게 죄를 지은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지키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처음에는 힘들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구제하라고 하셨다. 나도 살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구제를 해. 내가 어떻게 시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에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 처음에는 힘들어요. 힘든데 그걸 억지로라도 한 번씩 두 번씩 반복하면 반복이 뭐를 가져온다고요? 습관을 만들어요. 반복이 습관을 만들어요. 목사님 시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하기 쉬워진 거 여러분 아세요? 하기 쉬워진 거.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거 내가 그 사람 용서하려고 막 몇 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용서를 해요. 그거하고 어떤 사람은 참 용서를 잘해요. 그래. 당신 그러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나는 아무 괜찮아요. 난 당신 다 씻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용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렵게 용서를 해줬고 한 사람은 쉽게 용서를 해줬어요. 어느 용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값진 것일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게 끙끙끙 대면서 용서한 사람, 3일 금식기도 하고 용서해준 사람, 그 사람 용서가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내 생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쉽게 용서해준 사람, 이 사람 용서도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쉽게 하는 용서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쉽게 하는 구제가, 쉽게 하는 헌금, 쉽게 하는 봉사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우리가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고 나서는 뭘 해요? 바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바래한다고. 교만해진다. 그런 회단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숙박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선행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배어 나와야 돼요. 쉽게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돌발적인 선행보다 습관적인 일상생활의 선행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더 감동시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그거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보기를. 우리 말로 하는 건 부족해요, 이제는. 말로 예수 믿으라는 건 부족해요. 한번 선심 써가지고 하면 옛다 여기다 떡 먹어라 하는 건 부족해요. 그때 뭐 그 사람 받는 사람은 그 당시는 감동받아서 눈물 찔끔 흘릴지 모르지만 그 끝이에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옆에 살면서 계속 관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순간에 고백을 해요. 나는 정말 당신 그동안 쭉 관찰했는데 당신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당신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좀 들어야지 우리가 신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신탁의 보험을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선행이. 선행이 그냥 빅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이 그냥 every day I do it so easily. 습관이라는 말이 habit이라는 말인데 그 habit이라는 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영어로 보면 어떤 종교적인 집단에서 그 종교적인 집단 자기들 유니크네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유니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녀들이 있는 수녀복이 있죠. 수녀복을 exactly habit이라고 해요. habit. 재밌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의의 옷이라는 말이 있지. 의의 보통 매일 입고 다니는 옷같이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빨가벗고 있다가 갑자기 뭐 좋은 일 한다고 옷 입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옷 맨날 입고 다니면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헤빗이에요. 그게도 저는 귀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봄비같이 촉촉이 젖어들어오는 그런 복음의 은혜의 감화. 그런 감동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당신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님이 하셨구나. 그때 우리 신앙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거 아니구나. 나는 모르게 했는데 성령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들어갈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중앙아시아라는 것을 어딘지 몰랐는데 중앙아시아를 연구해 보니까 지난 1100년 동안 중앙아시아가 아랍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는 신교, 구교를 막론하고 어느 기독교 교파도 그 중앙아시아 전체에 선교한 적이 없어요. 조직적으로 선교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제가 막 분기를 느끼고 그 분기가 제 개인적인 책임으로 막 다가와가지고 가게 됐는데요. 가면서 몇 달 동안 하나님께 실험을 했죠. 정말 하나님 내가 왜냐하면 겁이 났어요. 학교를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보통 나라도 아니고 85% 90%가 무슬림들이 사는 그 나라에 가서 기독교 정신을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겁도 나고 얼마나 좀 더군다나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우리 정말 경상도 가서 영감 얼마에 좀 늙은 영감 얼마에 밖에 없는데 가서 뭘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을 보다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과 한창 씨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얼마나 너를 축복했느냐. 그동안 네게 준 그런 축복을 생각해봐라. 왜 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럴 때 너를 쓰기 위해서 주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표적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계속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겁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보내시면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났으니까 모세의 멘트를, 모세의 그 지휘권을 여호수아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다가 못하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침공하는 그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사령관직을. 여호수아가 아마 되게 망설였던 것 같아요.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마 이 말 듣고 또 하나님한테 또 항거를 했는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난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7절에 또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일을 다 지키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난 이걸 한꺼번에 보지 않고 몇 달 동안에 걸쳐 여호수아가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8절에 또 나와요. 9절에 또 나와요. 8절에 또 나와요. 9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맡기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믿는 담대함이 아니고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담대함으로 내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데 여호수아가 또 꿈틀꿈틀 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9절에 말씀하신 것이 누가 네게 명령했느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네게 명령한다. 네 그래도 말 안 들을래? 그러고 하시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희 내외가 그냥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 제가 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 할 수 있는 것 그거 보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선교제 14년 전에 갔습니다. 14년 전에 갔는데 정말 참 예상만큼 더 힘들었어요. 풍습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사상이 공산주의 체에서 80년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사상이 다른지 몰라요. 사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상식이 우리가 통하는 상식도 안 통하고 뭐 전혀 다르고 종교도 더군다나 기독교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적대감부터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기독교에서 적대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소위 기독교 정신을 악령하려고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막 또 체험하고 하면서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7년 전에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학교를 문을 열게 하시고 지금 7과 그러니까 대학하고 대학교하고 학교가 7과를 열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동역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랄만한 일들이 많아요. 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불과 2년 전만 해도 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학교 기숙사를 또 새로 만들었어요. 기숙사를 만들어 이번에 이제 준공합니다. 준공해서 그게 기숙사가 아파트가 40채예요. 아파트 40채 기숙사를 만드는데 한번 볼까요? 그 파워포인트 한번 봅시다. 예. 이게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입니다. 근사하죠? 넘겨주세요. 저쪽에 보이는 게 공관이고요.
우리가 7년 전에 완성해서 지금 교수로 사무실로 쓰는 공동이고 이게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입니다. 기숙사입니다. 원래 이 동이 두 동인데 합해서 80채예요 아파트가. 근데 이제 반품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완성합니다. 학생들 많이 들어와서 하겠죠? 이게 아파트 앞에 발코니에서 본 전경입니다. 저기 천상산맥입니다.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천상산맥입니다. 그다음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담대함 주실 것입니다. 대조가 되죠.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까지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던짐으로써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배신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잡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을 자주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데 그 천국에 너희 거할 처소가 많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무슨 재밌는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목수였죠. 목수의 아들이니까 아마 아버지 도우면서 목수 일을 하셨을 거예요. 장남이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다 지으면 내가 니들로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모지를 딱딱딱딱 하시면서 내가 가서 살 집을 짓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았어요. 얼마나 방언을 했는지 방송하고. 근데 예수님은 the greatest carpenter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목수 아니에요. 그 위대한 목수님이 내가 지을 집을 짓고 계신다. 얼마나 집이 아름답겠어요. 제가 욕심이 났어요. 예수님, 제 집 이왕 지으실 바에 좀 잘 지어주세요. 좋게 지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더 짓고 싶은데 재료가 다 떨어졌다. 재료가 다 떨어졌다. 네가 세상에 살 때 뭐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했지만 보니까 다 불태워 보니까 다 타버리 없어진 공룡이더라. 다 없었더라. 불타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공룡을 네가 쌓아놓지 못하더라. 재료 다 썼다. 제가 깨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시간 낭비한 거
예수님 마치 안 계신 같이 행동했던 걸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낭비하고 예수님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습니까? 귀한 물질을 우리가 낭비하고 살았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쓰고 살았습니까? 내 가정 건강에 내가 잘나서 생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을 지식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까보고 업신여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지어주실 공력이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공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의 재물을 쌓고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